사무엘상 강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왕 12번째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낚시입니다. 낚시 안 간 지 정말 오래됐어요. 예전에 휴가 때가 되면 뭐 하루에 5불인가 내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루를 낚시하려고 하는데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 제 기억에 제가 시골 외가에 놀러를 갔는데 대나무가 있어서 그냥 개울에서 던졌는데 붕어가 잡힌 거예요. 근데 딱 잡으려 하는 순간 놓쳤어요. 놓쳤는데 그 놓친 고기가 얼마나 커 보이던지, 처음에는 한 손가락만 했던 것이 점점 커져서 막 아쉬워가지고 나중에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사실 그 겨울에서는 손바닥만한 붕어가 살지도 못하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놓친 물고기가 아쉽고,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생각 안 나는데 가끔 그때 그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쉬운 것들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책들 뭐 인터넷 뒤져보고 이렇게 하니까 한 5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말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떠날 때 참 그동안 사랑한다 말 못하고 미안하다 말 못하고 감사하다 말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때 이게 1위랍니다.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때 미안하다고 말할 걸. 뭐 아빠의 자존심 때문에, 뭐 남편의 자존심 때문에 그 말 못하고 있었던 그 아쉬움. 또 하나는 도전하지 못한 것들. 안정적인 것 때문에 그때 유학을 갔어야 되는데, 그때 직장을 옮겼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때 내가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거예요. 제가 한국 나이로 거의 40살에 미국을 올 때 사역이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뭐 경찰서, 교회, 뭐 외부 사역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제가 결정하고 오게 될 때 물론 교회에서 청빙이 와가지고 제가 오게 됐지만, 그때 많은 저를 환송해 주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던졌던 질문이 그 나이에 뭐하러 할 때 제가 늦은 나이지만 제가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박사과정이나 이런 데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한국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안 갔을 때 나중에 60, 70개 됐을 때 그때 갈 걸이라고 후회하는 것보다 가는 게 낫겠다. 가서 고생하더라도 가는 게 낫겠다. 되든 안 되든 제가 그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뭐 잠시 와서 학위만 공부하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지금 거의 30년, 이제 가까이 26, 7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도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그래요. 너무 바쁘게 살다가 먹고 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죠. 또 하나가 자기 자신에게 소홀했던 것. 너무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또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볼 때 다른 사람 기준에 기대에 맞춰 사는 것. 아마 이게 자기 자신에게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자랄 때 장남, 장손이라는 아주 제가 이렇게 뭐 인식이
트이고 하기 전부터 너는 장남이야, 너는 장손이야,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저 친척이 같은 학교 다니는 동급생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집안 어른 이렇게 딱 전체 다 모이면 저의 모습에 늘 낯설어했죠. 왜냐하면 어른들 친척들 모이면 저는 늘 얌전하게 한쪽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막 서두르고 막 요란스럽게 뛰지도 않고, 그러면 어른들이 거기 있는 애들한테 봐라, 장소는 저런 거야 뭐 이러면서 나 사실 나가서 되게 놀고 싶고 막 그 지붕 올라가고 싶고 그런 거 잘하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막 얘기하니까 그 대신 학교 가면 이제 막 까불고 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친척 애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이제 너 이런 애 아니잖아라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공부는 이 정도 하니까 난 원래 뭐 음악이나 미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야 그런 거 안 돼라고 하니까 뭐 의대 가야 되고 법대 가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그 의사인데 나름대로 성공하고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이 그림 그리고 뭐 빵 만들고 이런 거였는데 넌 절대 그런 거 안 돼 해가지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하고 난 뒤에 따로 뭐 하고 있냐면 조그만 빵집 차려가지고 거기서 기어이 그 올게닉 빵을 만들어가지고 뭐 무슨 먹물빵 무슨 빵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진 않지만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그런 일들 벌어지죠. 또 하나가 과거의 선택, 다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그때 내가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또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했었더라면 또는 안 했더라면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은 제가 어릴 때 놓쳤던 붕어와 비교가 될 수 없는 참 그쵸. 저는 붕 한 마리 가지고 이 오랜 세월 동안 그때 잡았으면 이제 그 붕어는 다 죽었겠지만 오랫동안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내 마음속에 늘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까? 하필 내가 예배 오지 않는 날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가 주님에게 있어서 막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보고 환상을 보고 뭐 어마어마하다더라. 뭐 밖에 나가서 그냥 막 복음 증가하고 그런다더라. 내 그때 갈 걸 이런 생각 들어요. 어휴 안 가길 다행이네. 나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생각 듭니까? 아니면 어느 모임이 있는데 내가 그날 갈까 말까 하다가 가면 뭐 해서 안 갔는데 세상에 어마어마한 음식점에서 요리를 먹고 그 비싼 거를 누가 딱 냈대더라. 그때 그 아쉬움. 뭐 1인분에 예를 들어서 한 200불, 300불짜리인데 그때 갈 걸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까? 물론 이런 아쉬움하고 뭐 앞에 있는 아쉬움하고 비교해 본다면 뭐 다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만나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기회를 붙잡았을까요? 놓쳤을까요? 붙잡고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놓친 것을 아쉬워했을까요?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닐 때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예요. 이곳저곳 도망 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날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있을 곳도 없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아니면 조그만 굴 속에 이런 데 들어가 지금도 굴 속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한테 갔다가 먹을 것 좀 얻어 먹었다고 사울이 와가지고 그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뭘 이렇게 빌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 속에 있어요. 그날도 광야에 있었는데 몰래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힘이 없거나 약해서 숨은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하들 데리고 얼마나 굴이 큰지 모르겠지만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여러분 이런 용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용어인데 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급동 알아들으십니까? 급동? 급히 똥말이 온 걸 급동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오래된 용어인데 이제 여러분 하도 모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옛날 거 한번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대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거리다가
딱 들어가서 대변을 보는데 하필 거기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은 데예요. 웃긴 상황이죠. 근데 굉장히 웃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웃기게 보지 않고 심각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This is the day. 오늘입니다. 보십시오. Behold,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어요. 없는 이야기 지어낸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 주신 기회 이거 놓치면 당신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런 날 또 오지 않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저 사람 없애버리면 당신 고생 끝납니다.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굴 속에 숨어 있고 하는 고생 끝납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당신 평생 후회하고 아쉬워할 겁니다. 붕 한 마리가 아닙니다. 나의 고생의 이유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자, 부하들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때 데이빗 그때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이거를 조금 드라마틱하게 제가 그 요소 드라마틱한 요소를 집어넣으면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뵙니다. 이때 카메라로 본다면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다윗의 어떤 비장한 표정, 칼을 가지고 싹 하는 거 그것만 보여주겠죠. 그리고 연속공 대결에서 끝납니다. 다 끝나. 아쉽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베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요. 그것도 unnoticed. 살짝 베어요. 말이 됩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하더니 말이죠. 그리고 5절 보세요.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이 마음에 양심에 찔려서 컨션스 스트릭. 왜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양심에 찔릴 일입니까? 실제로 정말 말로 쏘아붙여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고 상처난 곳에 식초를 뿌리듯이 그렇게 공격해놓고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오히려 자기가 봐준 것처럼 말하는 것이 세태 아닙니까? 다른 사람 인격 짓밟고 우스갯소리로 농담하고 자기는 즐겁지만 다른 사람 인격 무너지고 마음 무너지고 몇 날 며칠 두고두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도 전혀 마음에 어떤 꺼림도 없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 벤 것 때문에 그거를 마음에 찔렸대요. 이거를 흐름대로 이야기한다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벤 것 때문에 아쉬워한 거예요. 왜요? 그때 그냥 사람 찔러버릴 걸, 죽일 걸, 목을 벨 걸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다윗보다 더 아쉬운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일 거예요. 그때 사울을 베었으면 간단한데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6절에 다윗이 부하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다. 자,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게 주일이어서 좀 디테일하게 비교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상상하면서 보세요. 부하들은 무슨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맡기리니 네가 네 마음대로 해도 그 원수를 죽이든지 공격하든지 그거는 내가 허락하는 거다. 괜찮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칠 수 없다라는 것,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2번 오지 않을 그 기회를 포기했다라고 말해요. 이미 앞에서부터 우리가 보셨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서 버리셨어요. 이미 사울은 왕 같지 않은 왕이에요. 국가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여자들의 그 노랫소리를 듣고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일평생 사울이 죽을 때까지 했던 게 뭐냐면 오로지 다윗 죽이는 거였어요. 왕이 뛰어나고 능력 있으면 나하고 정치적 색깔이 달라도 끌어안고, 왜? 국가를 위하여 이래야 될 그 왕이 자기의 권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오로지 한 사람 죽이는 일에 자기 모든 걸 다 쏟았어요. 이게 왕입니까? 이미 정치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그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고 나니까 악한 귀신이, 사탄이 사울을 지배하여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두통이 오고, 그것 때문에 횡설수설하고, 그것 때문에 난장판을 벌이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내적, 외적, 영적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떤 조건이랄지라도 그는 현재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기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시면 7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에게 타이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 보시면 sharply rebuked his men, 혼내요. 날카롭게, 고분고분하게 알아듣게 말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심하게 혼내서 did not allow them to attack Saul.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은 부부하고 있는데 뒤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부하들은 죽이겠다고 나가고 있는데 다윗이 눈 감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슬랩스틱으로 자기가 내 다리 건너 스스로 걸어서 삑 넘어진 신용하면 부하들 가서 콱 죽이면은 나는 몰랐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심하게 혼내서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어요. 나만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공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은 그 굴을, 더 케이브, 그 굴을 떠나고 자기 길을 갔다. 뒤에서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뿌뿌하고 대변 보고 그냥 굴을 나간 거죠. 이 본문 아래 보시면 저 멀리 사울이 갔을 때 다윗이 소리 지릅니다. 내 주 왕이여 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을 죽이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데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막 고자질했어요. 다윗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하지 마라.
옆에서 부하들이 다윗 죽여야 됩니다 이런 말 할 때 그러지 마라 해야 되는데, 부하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왕이 왕궁을 비우고 직접 칼 들고 말 타고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말을 듣고 옳지 않으면 안 했는데 당신은 왜 사람 말을 듣고 옳지 않은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떠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옳지 않은 것도 분별력이 없어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건 전에 말씀드렸죠. 단순히 하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막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일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사울을 살려줬으니까 하고 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dead dog. 나는 죽은 개예요. 나는 flea. 나는 벼룩이에요. 나는 죽은 개밥도 못하고 죽은 개 속에 있는 벼룩만도 못한 존재인데 당신은 하나님 세우신 왕이고 그런데 왜 나를 죽여야 하십니까? 부하들이 말하기를 죽입시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그런 말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하고 하나님 주권에 맡겨요. 근데 우리는 그 좋은 기회 놓치는 것이 아쉬워서 다윗의 부하들처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닌데 끌어다가 적용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죽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나를 챙겨야지 누가 나를 챙겨주겠느냐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이게 아쉬움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할 때 드러나는 대표적 현상이 뭡니까? 조급함.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한 2명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들을 준다는 건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라인 나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려면 진즉 주셨지 여태 안 주셨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내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아들 낳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다. 만약 이것조차 안 하면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혼낼 수 있다. 너희들 네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지 못한다 라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했고 아들 낳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이것 때문에 일어난 가정의 그 고통,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고통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하나가 야곱이고 그 어머니 레베카예요. 리브가. 어차피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근데 그때 그 야곱의 나이가 거의 8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나이 들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리브가가 야곱하고 같이 작당 모의를 해서 너희 아버지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어차피 하나님은 애서가 아니라 너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속이자. 아버지 못하는데 속여서라도 네가 장자 즉 맏아들의 축복을 받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도와드리자 라고 했고, 이것이 큰 실수가 되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이루려는 시도는 결국 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명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젊은이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인생에 갑자기 뭔가 예상치 않은 일, 노력하지도 않은 일이 갑자기 열렸을 때, 손만 뻗으면 달 것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미래를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잘 차려진 밥상을 받기만 하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더 조급할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열리는 문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일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좋은 기회도 포기했어요. 다윗은 이미 실력자고 능력자고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그 좋은 기회를 다윗은 포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직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고 자신을, 죽은 개 속에 있는 벼룩보다 못한 존재라고 자신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한 걸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막 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의 말을 듣고 다윗을 찾아다녔어요. 이 부분, 후회하지만 잘못했다 하지만 곧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설교에 한 장장 2페이지 정도 만들었다가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잘라내고 나중에 언젠가 말하고 싶은 때, 그런 때가 오기를 제가 하여튼 기다립니다만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기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확실하고 느려 보이더라도 God's 타이밍, 카이로스는 완벽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기회 다윗이 포기하고 내려놓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기회가 오는데 이번에 더 좋은 기회예요. 사울이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다 못 잡으니까 잠을 자는데 자기는 안전하려고 자기 누웠고 주변에 군사들을 쭉 뺑뺑뺑뺑 돌아놓고 잠을 자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때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이거는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울을 죽이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세우심에 의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죽이고 내가 벌 받겠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당신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다윗 당신이 우리한테 죽이지 말라고 말했는데 나는 당신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가서 사울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번에도 다윗이 똑같은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 혹시 심지어 늙어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다리 몽둥이 부러져라, 뭐 가다가 사고 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전쟁에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나이 들어 늙어서 죽을 때까지 자기는 기다리겠대요. 이 좋은 기회를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번이나 이 기회를 놓치면서 포기하면서 하는 말이 사울이 늙어 죽을 때까지라도 기다리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 타입이 되는 거예요. 타이팔러지가 끝까지 기다리는 거 기다림. 우리가 왜 못 기다릴까요? 성격이 급해서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의 sinful nature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던 그 sinful nature, 이 죄악된 성품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데 그것을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는 그 생각, 이게 바로 죄악된 품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우리가 죄악된 품성, sinful nature를 가지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곧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포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셨어요. Jesus gave up the chance to save his own life for our sake.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으셨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하기를,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내가 널 풀어줄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셨어요. 그렇게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그런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을 주고 또 내가 성공을 하고 하는 그 통로, 도구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익에 합당하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스가랴 말씀에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라. 추수할 때 당연히 팔레스틴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는 늦게 오는 비가 아니라 추수할 때 내린 비고, 늦은 비는 씨를 뿌릴 때 파종할 때 내린 비고, 이른 비는 추수할 때 내리는 비예요. 늦고 반대입니다. 근데 그것도 기도하래.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비 오는데 뭐. 그러지 말고 당연한 것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로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 당연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 대신 용서, 생명 대신 희생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용서를 하시고 이랬는데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쉬워하셨을까요? 난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종종 뭐 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 어쩌다 가끔 이렇게 상담하러 온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시골에서 사역할 목사가 아닌데. 어디에서? 저는 도시 쪽인 것 같아요. 뭐.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거기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는 강단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선택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며 기다리냐는 거예요. 누굴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나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급한 결정 대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언제까지요? 최대로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제한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복수 대신 용서를,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어진다면 예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또는 아쉬웠던 것 중에 다시 해보고 싶은 게 뭡니까? 저처럼 다시 한번 개울에 가서 낚싯대를 던질 겁니까? 그 물고기 잡아야 꼭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그래야 그렇게 속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에 제가 5개 예를 들어 드렸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이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너무 느리다고 느낀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시간에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